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5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한번 저를 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웃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예. 억지로 웃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보기가 민망합니다. 자, 우리 부인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아유, 그래요. 이번 한 주간 너무나 지난 한 주간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막 매일같이 새벽마다 비가 많이 오길래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 때 많이 올까 걱정했는데 그 폭우를 뚫고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폭우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전도에 대한 또 이렇게 복음 전함에 대한 그러한 그 사명을 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도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비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늘 전철을 타고 비가 오는 날 전철을 타고 꼭 그 우산을 두고 내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잘 잊어버리나 봐요. 꼭 두고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어느 날 이제 또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출근하면서 이제 그 남편에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꼭 우산 잃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시고 챙겨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전철에서 이제 또 우산을 놓고 내리려다가 그 아내의 말이 꼭 우산을 갖고 오세요 라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산을 들고 내리면서 오늘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하루 종일 벌었던 돈가방을 전철에 두고 내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 중에 우산 붙들고 있다가 혹시 거기 우산만 신경 쓰다가 혹시 돈가방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산 잃어버려도 또 우리가 하루 종일 벌었던 돈가방 잃어버려도 꼭 붙들고 사는 가장 중요한 게 삶의 목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정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 세상에 좋은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만 붙들고 고향 땅, 친구들, 일가 친척들, 그 아비집을 다 버리고
오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 와본 곳이라서 모든 게 다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안내해 주거나 참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참 자랐다라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이삿짐을 풀긴 풀었는데 그때 때마침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러다가 온 식구들이 밥도 못 먹고 거기에서 다 쫄딱 굶고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때의 상황을 배경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고 막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기 싫다고 막 그렇게 막 고집부리다가 도망가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서 이런 큰 흉년을 만나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마음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엄청 열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한테 억한 심정 있으세요? 하나님, 저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마 엄청 하나님께 그냥 고개 뻣뻣이 들고 따뜻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금 사람이 절대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땅 같은데 왜 이곳으로 저희 식구들을 보내셨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식구들 참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기근의 땅, 흉년의 땅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들어하는 거 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참 이상한 분 아니세요? 이 순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잘 믿어도 말씀 따라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이 오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해도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렇다. 기근이 올 수도 있고 고난도 어려움도 올 수가 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도 어느 때에는 실패가 있고 또 믿음 따라가는 그 길에도 어려움이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고 있는 일도 힘들어지고 인간관계는 실타래 막 이렇게 꼬인 것처럼 얽히고 설키고 난리가 아니고 가족들은 얼굴 보고 만나기만 하면 막 징징거리고 짜증을 냅니다.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게 맞나? 하면서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믿음 따라 나선 길이 결국에는 이거란 말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눈치나 보고 편안하게 살다가 당하게 되는 시련이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똑같은 상황을 만난 사람이 내 곁에 주변에 있다면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시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쉽게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막상 나 자신의 문제라면 우리 식구의, 우리 가족의 문제라고 한다면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오늘 굶어 죽을 각오를 하더라도 약속의 땅에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버티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들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길목에서 다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세상 방법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 잘 믿어보고 신앙생활 똑바로 잘 해보려고 하는 나를 이 힘들고 어려운 땅, 기근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이럴 때 세상 방법을 이리저리 찾는 것은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입니다. 세상 방법이 그게 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게 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어느 순간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아닙니다. 거의 똑같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절대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갔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단순하게 어떤 땅에, 어떤 장소의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의 신앙도 내려갔고, 그 사람의 기도의 열심도 내려갔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같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던 예배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죽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아래로 밑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기근보다도 흉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막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막 충만하고 넘쳐날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세상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좋게만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속에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어두컴컴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만사가 부정적으로 보이고 안 좋게 보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안경이 아닌 그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인 말을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면, 아, 지금 나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구나,
아래로 아래로 밑으로 가라앉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자들보다도 더 나쁜 악한 거짓말을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다고 해서 거짓말로 문제가 해결이 된 적 있으십니까? 거짓말 여러분 다들 해보셨지요? 그 순간에는 잘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기 아내를 빼앗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때문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기근을 만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그 하나 붙들고 의지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머물러 있었는데 나에게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나는 기도하며 살았는데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때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실을 하나님께 확실히 보여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줄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해지는 시간, 더욱더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아내를 내 누이라, 내 여동생이라 그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진 않겠지? 인간의 장꾀, 잔머리, 꼼수가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 살해가 이전에는 이복 여동생이긴 맞긴 맞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창세기 20장 12절 말씀 볼까요? 예.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맞긴 맞습니다. 그 누이가, 여동생이. 그런데 지금은 엄연히 자기 아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아마 둘이서 밤이 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지?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말을 맞추었을 겁니다. 날이 밝아오자 어쩌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저리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아내가 아니고 내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막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12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아멘. 아리따운, 이토록 아름답고 아리따운 여인이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당장 후궁으로 들이자고 대신들이 청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 무덤에 자신이 묻히게 돼버린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사건은 이제 더욱더 막 꼬여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장 16절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네, 거짓말한 대가로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나기, 낙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조그만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계속 아래로 내리막길로 밑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곳까지 처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그리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믿음하면 생각나는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무너지게 되면, 여기서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버리면
믿음의 가문도 함께 다 같이 무너지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곧 있으면 믿음의 씨앗인 누굴 낳게 됩니까? 이삭을 낳아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이삭을 낳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 피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후궁이 되다니요. 이 사라가 후궁이 되다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사탄 마귀의 자식을 낳게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세상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 마귀의 작전이었군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에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승리하는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 하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고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에 직접 간섭하시고 그 상황을 하나하나씩 고쳐주시고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정작 나 자신은 나의 문제를 힘들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그게 곧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반드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십니다. 바로 이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이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내가 복받는 이유입니다.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문제를 일으켰던 막 이런 혼란한 일을 일으켰던 아브라함은 엉망진창 헝클어져 버린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왕에게 빼앗긴 아내를 어떻게 다시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면 이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바로 왕궁의 재앙, 온갖 질병과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건드렸다가는 국물도 없다, 뼈도 못 추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발 좀 이 사라 좀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김 집사님, 저기 박 집사님,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다면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빠졌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람?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며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포장마차에서 술을 기울이면서 술을 마시면서 에이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술주정이나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새벽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었을까요? 김입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최권사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날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사실 애굽의 바로 왕은 잘못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바로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후궁으로 삼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바로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읽어봐도 바로 왕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곤욕을 다들 치르고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곧 죽게 생긴 꼴과 같습니다. 늘 언제나 역사의 주인공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똑바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하나님의 그 자녀 때문에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 믿음 좋은 그 집사님, 그 믿음 좋은 권사님 한 분만 계시면 교회가 생기를 얻게 되고 바로 서게 됩니다. 시대가 서고 나라가 서고 민족이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 없고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 없어? 내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내 가슴을 쥐어뜯고 막 쳐야 됩니다.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가슴을 뜯어내면서 내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오라 세오라 태평하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잘못되어도 내 남편이 고난을 겪어도 이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요나의 고백이 바로 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세상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틀벌틀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면 온 세상이 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대로 예수 잘 믿고 살았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하려고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용납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고난을 함께 같이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이겨내려고 그러면 견뎌낼 수 없지만은 같이 함께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고난과 어려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 따라 광야의 길로 나섰는데 넘실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내 앞을 못 가게 가로막고 서 있습니까? 도망가면 애국 군대에게 잡혀 죽습니다. 앞은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입니다. 뒤로도 앞으로도 옆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기도했는데 홍해바다가 전혀 갈라지지도 않고 끔찍도 하지 않고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신나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 난곡불락의 여리고성이 큰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장벽을 믿음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꼼짝도 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믿다가 아이고 믿어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근도 견디어내고 고통도 견디어내고 가나안 땅 그 사람들 족속들의 그 차가운 따가운 눈초리도 견뎌내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힘든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참 많이도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실수와 실패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불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람, 오히려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삶의 목적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너무나 버거워 힘들어, 이 고난 때문에 살 수가 없어 하고 거기에 잠식되거나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붙들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나한테 왜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해도 왜 나한테 이렇게 문제가 늘 날마다 있는 거야? 문제에 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꽁꽁 묶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꼭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마다 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을 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서로 강력하게 연결되어서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흘러넘쳐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철철 흐르게 될 것입니다. 내 심장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꿈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이, 복의 근원의 축복이 자손 대대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따라가는 그 길에 고난이 올까요? 우리 권사님들만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따라 사는 길, 어려운 고난 올 수 있을까요? 권사님들만.
대답이 영 시원치 않네요. 우리 장로님 두 분. 예.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따라 사는 길, 그 길에도 고난이 올까요? 예, 오케이. 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면 만사형통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집 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손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진실을 붙들고 끝까지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일일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일일이 살펴보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훗날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다들 서게 되실 텐데 우리 주님 앞에 다들 섰을 때 무슨 권사야, 무슨 집사야, 무슨 성도야,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